마가복음 13장 우리 28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7절은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마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자기 집 문지기에게 너의 일하는 것을 태만히 하지 말고 깨어 집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도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그날 앞에서, 십자가의 순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보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잠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살 길들을 찾아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십자가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이 깨어있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듯 실패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하신 내가 곧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깨어있을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깨어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깨어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깨어있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우리를 깨우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내 잠들기를 원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awakening,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삶, 깨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다름 아닌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삶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다름 아닌 내 삶이 복음이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 다시 말해 이 심판의 그날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날이라는 것이죠. 다가올 그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맞이해야 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도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지금 사역하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에게 불확실한 미래죠. 하지만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깨어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라는 이 명제 앞에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기대를 품는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 누군가는 잠을 자고 누군가는 그날을 깨어 기다립니다.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깨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며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자들이며 제자 삼는 그 일에 삶을 다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우리의 삶이 기도하러 올라갔으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베드로와 같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아침에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간이에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주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힐난을 뒤로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작정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 올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